오늘은 나홈서 2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도 제가 처음 설교하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요.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홈서 2장을 이렇게 새벽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분을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이 다스린 것 같죠. 야, 역사는 사람이 다스려. 정말 저 사람 대단해. 그런 사람이 역사 가운데 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느부갓네살 대단하다. 이렇게 추켜 세우니까 신할 평지에 자기의 신상을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신이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한 또 사람들도 야, 뭐 그 정도면은 뭐 신의 위치까지 가도 되지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니 교만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밭에서 풀만 뜯어먹게 했어요. 그 당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암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그 왕의 자리를 공속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풀처럼 그냥 들에서 사람들이 보면 야, 느부갓네살은 미쳤구나 할 정도로 7년 동안 풀만 먹어요. 그러던 그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7년 후에 왕의 자리로 딱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은 세우시고 지속시키시고 그 지속시켰던 나라도 멸망시킨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세우시고 지속시키시고 멸망시키시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럼 무엇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거부하면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멸망하신다는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왕 자신이 하나님처럼 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죠. 이방의 어떤 한 나라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한복판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아수르인데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 악한 나라입니다. 악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민족,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잔인합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가 있으면 그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전부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목을 산더미처럼 마을 입구에다 쌓아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거역하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전해지니까 이 아수르가 정복해 가려고 가면 모든 나라들이 항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악이 어떤 악을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요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그러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왕으로도 시작해서 모든 종들과 동물들의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그래서 40일 동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에 곡기를 다 끊고 모든 동물들도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아수르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잇는 것이 사람입니다. 100년이 지난 아수르는 왕도 바뀌었고 모든 정치인들도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회개의 은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악은 더욱더 하늘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포악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나훔서 2장인데요. 이 니느웨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1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전쟁에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동원될 것이다. 4절을 보시면 미친 듯한 병거가 너희의 멸망의 도구가 될 것이다. 6절을 보시면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다. 7절 니느웨는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8절 아름다운 니느웨는 무너지고 9절 그들의 은과 금은 약탈당하고 10절 니느웨는 공허하고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다. 11절 12절 숫사자와 암사자에게 노략당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13절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장은 그 크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거대했던 세상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니느웨의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교만하면 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떨어진 나뭇잎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은 가지에 붙어있을 때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떨어지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영광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주님의 몸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신앙을 비추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요나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던 신앙을 계속해서 그것이 1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들의 모든 역사 기록에 남겨서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때가 100년 전의 아수르는 그야말로 신앙의 부흥기였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죠. 그들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도 그 마음을 만지니까 부드러워졌지만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100년이 지난 세월과 함께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던 100년 전의 모습, 그랬던 아수르가 100년이 지났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다르게 아수르의 심판만 선언합니다. 니느웨는 심판과 함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나훔서는 회개의 복음은 선포되지 아니하고 심판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의 특징이 바로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100년 전과 이 니느웨 아수르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괜찮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월과 함께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수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Everything Must Change라는 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라는 곡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가사의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요. 머무는 것이란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얼마 없어요. 그러나 구름에서 비는 내리고 하늘에서 태양은 빛나고 새는 날아다니고 겨울은 봄이 되고 상처받은 마음은 고쳐질 거예요. 이건 바람이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면 아마 치유될 겁니다 라고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바램처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화석이 되어버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허한 세상에 주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의 오랜 습관을 끊는 것은 내 편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변화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 하나를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만한 그 순수함이 내게 있는가, 거기까지 확인해야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담배 피던 거 끊어야지, 내가 술 먹던 거 끊어야지, 내가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 내가 끊어야지, 그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룩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해 주시니 그래, 내가 이번에 직분을 받아야지 결단을 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은 내 편에서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 직분을 받고 일생을 직분에 맞는 삶을 살 순수함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변했다는 것은 순수함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철에 녹이 슬어서 부스러지듯이 지금 부스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녹을 긁어내면 쓸만한 쇠, 그러면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아수르, 즉 니느웨는 그래서 심판만 있고 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롯의 아내가 멸망해 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니느웨도 소금 기둥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세월 탓이다, 세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세월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욕심이 세월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100년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으로 승승장구할 때에 그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약탈자는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였고 포도나무 가지 같은 이스라엘을 부러뜨려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포악과 가혹한 학대와 조롱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다니,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선언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훔서에는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촉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맞았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혹시 니느웨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니느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자 구원의 강이 이방인에게 흘러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모태신앙이라면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반백년이 넘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새벽에 말씀을 대하든 아니면 점심때 말씀을 대하든 직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든 아니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생명이 퍼득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니느웨는 무너질 성읍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상징은 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 전 힘으로 상징되는 고대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장망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비추이는 바로 그 세상,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지으시는 복음의 나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무너지는 니느웨를 바라보며 내 안에 그 니느웨는 없는지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나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